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이번에는 이방인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이 두 도시가 고대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해양 무역에 중점을 둔 도시였고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은 학창 시절에 페니키아라는 그런 해양 무역 세력이 유명했습니다.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강성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를 다른 곳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풀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수리아와 보니게를 합쳐서 수르보니게라고 하는데요,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수리아,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이제 두 나라를 연합해서 부르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여인과 직접 대면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겠지만은 유독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고 보여준 그 절박함과 참 특별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구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이 여인을 상대하시면서 줄곧 이 여인이 바라는 것과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3번이나 시험하셨습니다. 시험될 정도로 시험하셨습니다. 이 여인 편에서는 3번이나 떨어져 나갈 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그 여인이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을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 신분이면서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말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는지,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선가 주님이 집회하시는 것을 참석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인에게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냐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절박한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첫 번째 대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 왁자지껄한 소동 속에서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서 소원을 해결해 주셔서 저 여자를 보내소서,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대답하신다는 것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방인과는 상대하지 않노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상대하노라. 여기 두로와 시돈으로 왜 오셨는지 무색할 정도로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나러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이방인 지역으로 오셨으면서도 이방인 상대하지 않노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들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여자가 주님 앞에 직접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순순히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쌀쌀맞게도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마치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여기 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졸지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개, 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소망과 믿음은 진짜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울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와 같이 다루셔도 좋습니다. 제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절실함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주님의 그 은혜면은 그것이 뭐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여인의 바람은 진실했습니다.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 이후로 그의 딸이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이 소원이 진실한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반드시 나를 해결해 주신다,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주님 아니시면 안 된다, 이런 확고하고 절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개 취급당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도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님 외에는 아무런 길도 방법도 없는 자인지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오병이어로 충분하지 않은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적어야 하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칠병이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앞서간 설교자들이 연구한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오병이어는 그 시기가 봄이었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잔디밭 위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는 오늘 말씀 35절을 보니까 땅에 앉도록 했습니다. 풀이 아니라 풀이 사그라든 가을철의 땅을 연상시킵니다. 즉 절기의 시기로는 초막절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은 나팔절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나팔절은 재림 나팔 소리를 의미하죠. 성경은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절은 재림 나팔을 의미합니다. 대속제절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듯이 그 창고에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재림과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칠병이어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왜 초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추수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5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5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환자들이 모여서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남편은 5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5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주님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죄를, 죄짐과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칠병이어의 7이 나옵니다. 그는 완선수입니다. 완전수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심판의 주님과 연관짓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연결됩니다. 천국문, 12진주문과도 연결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가셨습니다. 모두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일하시기 위해서 초림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7은 완성을 뜻합니다. 다시 거론하듯이요,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는 재림과 심판을 역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오병이어도 이야기하셔야 했지만 칠병이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셨구나.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는 바구니로 남은 것을 거둡니다. 칠병이어는 광주리로 남은 것을 거둡니다. 바구니를 원어로 보면은 주둥이가 좁은 호리병 형태의 바구니입니다. 자, 이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의미를 연상시킵니다. 유월절에 주님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7광주리의 광주리는 원어를 보면은 넓은 개방형에 담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하 만민더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명의 한꺼번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광주리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당한 사람들은 좁은 바구니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넓은 광주리를 가져온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연상시킵니다. 칠병이어의 사람들이 가져온 넓은 광주리는 주님의 성품과 닮아서 넉넉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믿음, 그리고 칠병이어의 의미를 잠시 다뤘습니다. 칠병이어는 재림과 심판, 완성의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그런 놀라운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잔디가 아니라 가을철에 땅에 앉혔다는 것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의 초점을 미래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 신앙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로 오늘도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